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이 25장의 내용인데요. 세 번째 대화 가운데서 엘리바스는 앞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회개할 것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엘리바스의 큰 관심은 네가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성 얻고 많은 소유를 누렸던 그때로 빨리 돌아가려면 네가 다른 길 없다. 빨리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예전에 욥이 누렸던 복을 다시 얻는데 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나의 모든 문제는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연단하셔서 승부와 같이 자신을 빚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읽은 24장의 내용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남겨두실 때가 있다. 바로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이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벌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바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다 벌받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만으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욥이 답변을 했습니다. 25장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빌닷이 등장해서 이 빌닷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사람은 얼마나 비천하고 초라한가 하는 사실들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 너는 의롭다고 말하고 너는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 속에서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회복된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닷이 하는 말 자체는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욥에게 이것을 잘못 적용한 데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서는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추는 모든 광명, 그것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비추고 선인에게 비추신다. 그리고 비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내려주신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선악간에 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빌닷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을 뜻해 주기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빛난 광채 앞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은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도 별도 빛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다시한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인생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펼쳐가시는 고난과 이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다스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빌닷과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위엄 있으시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들을 펼쳐나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준비해 가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 안에서 우리 사람을 연단하고 우리 사람을 순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빌닷은 알지 못했고 욥 자신도 그런 일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참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그에 비해서 미천한 자들인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욥이 마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냐? 내가 정결하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너는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차례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6에서 14장 1절이나 4절 또 15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고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앞에서 말했던 이 친구들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참 미천한 자들에 지나지 않고 별다시한 말처럼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욥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그가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나는 생각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과 재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그 내 속과 것이 결코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욥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설명하실 때 사탄 앞에서도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순전하다. 이 말은 그의 속의 생각과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라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또 간과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참 존귀한 자들이다 늘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천사의 버금가는 존재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셨죠. 욥과 같은 사람을 너 보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욥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공감하시기도 해주시는 분이고 그런 것조차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는데 그것을 섣부른 판단 가지고 욥에게 이미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고 계속 그 판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숭봉과 같이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 곁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의 신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천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크신 은혜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욥을 향해서 빨리 너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될 때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순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베풀고 계심을 저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나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사람이 그런 고난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바르게 잘 감당하며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